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서점에 들렸다가 눈에 띄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죠. 제목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구수련에 가장 포악했다는 그 스탈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탈린이 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부하를 불러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자다가 깼으니 가서 죽여라. 부하가 가서 죽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무엇을 죽였냐? 개를 죽였습니다. 개가 아니라 개 주인이다. 가서 또 개 주인을 죽이고 와서 보고합니다. 죽였습니다. 잘했다.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제목대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이렇게 쭉 이게 나와 있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안매장해서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이야기들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가정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된 그런 이야기들. 가장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부모가 자녀만 살해합니까? 자녀가 부모도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도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뉴스가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도대체 저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탄식할 정도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이 뉴스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씁쓸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때도 있고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죠.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 같은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 사람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 6층 매각건 때문에 그 전에 계약했던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12월까지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잔금을 여유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고 충분히 그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12월에 잔금을 못 치렀어요. 계약금 2,500만 원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렇지만 3월 달까지 연장을 해드렸어요. 3월이면 좀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3월 달까지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지 전화가 와서 계약대로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계약금 2,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냐고 그런 얘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8월부터 3월 달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못 하실 줄 알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이라도 돌려드리자. 안 줘도 되지만 1,000만 원이라도 돌려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포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이라도 돌려드릴 의향이 있다. 이제 그랬더니 다 돌려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실갱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냐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세상법을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냐. 다 달라는 얘기예요. 참 제가 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 될 텐데 오히려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되게 막 저희를 향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전화 통화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평생 동안 마음 불편해서 못 살 겁니다.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평생 동안 그거 걱정하지 않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1,000만 원 받고 계약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3월 달까지 그냥 가서 그냥 하나도 안 받고 끝내시든지 결정하시라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참 저는 너무 마음도 상했고 그분도 상했을 거예요. 2,500만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공실로 그것을 남겨두면서 들어간 비용이 그래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돌려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거꾸로 아나무인격으로 저희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제가 반응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또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욱해서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너무 이거는 부당하다 싶으면 욱해서 따지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화 토요일 날 밤에 포기하시겠다고 1,000만 원 받고 계약 포기하시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바로 1,00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1,000만 원 손해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한테 500만 원 이득을 취한 것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1000만 원 드렸지만 500만 원 이득 본 거 그냥 500만 원 다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냥 손실된 것만 1000만 원 받는 걸로 하고 1500을 결론적으로 드리기로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결정하고 바로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의 첫 내용이 그거예요. 그 문자를 받으니까 이제야 그분이 좀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막 악담을 퍼부으시고 막 이래서 제가 아니 거꾸로 됐다 뭐가. 이제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진작 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사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에. 괜히 더 참 안 돼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역시 목사님은 정말 귀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1000만 원만 돌려줬어도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득을 더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손해본 것만 감하고 1500만 원을 우리가 돌려드렸어요. 50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험담하거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지극히 사람 같은 모습으로 욱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사람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분노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앞부분에 읽으면서 그렇다. 세상에 나쁜 의미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의미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제가 그것이 제 마음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사람 같지 않은 데리고 가는 얘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 있어요. 욥기 하면 1장을 펴보실까요? 욥기 1장. (7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3절입니다. 장희야 화면 좀 넘겨줘야 되는데 화면. 욥기 1장 3절. 네,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 양이 7,000마리래요.
양이 7천 마리. 감이 좀 오세요? 우리가 양을 치는 걸 못 봤으니까 7천 마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나와버렸네. 이 대관령 삼양목장, 대관령 삼양목장이 600만 평,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고 그럽니다. 600만 평. 그런데 거기에 소가 900마리래요.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900마리. 또 양떼 목장도 제가 양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좀 그런 정보가 없을까? 몇 마리가 있는지 정보가 없을까 했더니 양떼 목장, 뭐 양 먹이 주기는 체험이니 뭐니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곳에 있잖아요. 양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글들이 올라오고 양 몇 마리가 있어요. 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좀 양을 좀 키우고 하는 정도지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양이 7천 마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소가 이렇게 큰 목장이고 최고 크다는데 900마리래요. 그러면 지금 3천 마리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목장이고 그런데 물론 뭐 미국에 더 큰 뭐 거대한 이제 사육하는 데가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900마리 600만 평 정도에서 이제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양이 7천 마리고 낙타가 3천 마리고 소가 5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훌륭한 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훌륭했는가?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아들이 7, 딸이 3입니다.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잔치상을 이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그럼 잔치를 다 마치면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씩 1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수만큼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또 생일이다. 그러면 또 잔치 마치고 또 10번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웠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욥에게 큰 환난이 다가오죠. 이런 욥에게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그 많던 전 재산을 다 뺏겨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살아남아 있는 그런 재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생일이 돼서 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쓰러뜨리면서 무너뜨리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욥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이때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서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욥에게까지 피부병이 나서 그가 너무 온몸이 가려우니까 그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욥기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믿음 여태까지 헛거네. 뭐 이러고 우리가 정지할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온전함, 믿음을 지킬 수 있냐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냐고.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그냥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욥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부터 22절. 욥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만 없어졌으면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다 잃었어요. 자기 몸도 엉망이 됐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거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겠어요? 양떼가 막 불어나고 하는 거, 양이 새끼 나서 불어난 거지. 자기가 그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새끼 나면 다 죽고 병들어 죽고 전염병이 돌아 다 죽고 뭐 구제여 가면 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한번 돌으면 그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건데 자기 힘으로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게 인생인데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인데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로 얻은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줘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그걸 누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그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욥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그가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 살았어요. 그가 대접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수없이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3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 너는 의인이야, 의로와 라고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당당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위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그러면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32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가장 귀한 것이 그 아들의 생명인데 그것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 보시면 환난, 곤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몰려와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흔들리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칼을 내밀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것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38절 39절입니다. 3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또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고, 욥처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은혜를 모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지 않은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그냥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후자이죠. 후자. 전자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후자의, 사도 바울과 욥과 같은 사람 같은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권능을 받는데도 다 돌아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해요.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사람 같지 않은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것도 용서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못 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고통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허물이 많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